아픈 땅을 고치시리라. 우리가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픈 땅. 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파요. 빨간 약을 아무리 갖다 봐도 땅이 치유되지를 않습니다.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 땅이 또 고침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점점 이 땅은 뜨거워지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랬어요. 그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땅은 뭐가 됩니까? 예? 열바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열바다가 되는 거지. 근데요, 지금 환태평양에 그 지진의 고리들이 지금 다 활성화되어지면서 그 불의 고리가 다 지금 긴장 모드로 전환이 됐다고 그래요. 뜨거운 열기, 미국에서 또 여러 곳에서 지금 산불이 한번 나면 어떻게 그렇게 큰 면적이 불탈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를 않아. 우리 남한 면적이 몇 분의 1? 내가 잘은 못 들었는데 하여튼 기사는 내가 정확하게 안 읽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가 불로 타버리더라고. 이 세상에 그렇게 불을 타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어떻게 현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불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새 아프리카에서부터 중국까지 쭉 날아온 그 재앙이 뭐였어요? 메뚜기 재앙이네. 메뚜기 한번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아니, 이 말씀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염병. 코로나19 팬데믹. 이렇게 땅이 아파할 때,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어제 우리 예인이가 손이 조금 아파가지고서 나보고, 아빠 이거서 마데카솔 안 발라줬다고 어제 얼마나 투정을 부리든지. 땅이 이렇게 아파할 때 그 아파하는 곳에서 마데카솔 바르고 빨간 약 바르고 일회용 반창고 바르면 낫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땅을 고칠 수 있는 거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왜 기록을 하셨겠어요? 이렇게 땅이 아파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곳 고치신대요. 이곳 고치신대. 됐잖아요. 답은 우리가 갖고 있잖아. 자,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지구의 한 부분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한 귀퉁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온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귀퉁이에서 살고 있는 나도 이 영향력 하에서 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열바다가 돼 있어요.
우리 집이 늘 어떤 메뚜기 재앙과 같이 종과 동록이 와서 뭔가를 갉아먹고 훔쳐가고, 예? 그래서 오늘 기쁨이 충만했는데 저녁이 되면 기쁨이 다 갉아먹혀가지고 일개도 안 남아있어. 예? 이런 상황.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절대 집에 들어가면서 화낸 척 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 화 안 났는데 화난 척 하고 들어가면 그게 진짜 화로 번진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뭐 우리 아들이 짜증나 있어. 또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 스트레스가 온 사람에게 다 전염돼. 사람은 영향력을 주고받고 살게 돼 있거든.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나는 살아 숨쉬는 동안에 말이야. 그러니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느 미국에서 중국에서 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가 그 귀퉁이에서 살고 있으면 나는 이 영향력 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 하에서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어떤 발음, 어떤 오름, 어떤 교양, 어떤 윤리 도덕, 뭐 하늘에다가 인공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린들, 무슨 수를 써도 이것은 고칠 수 없는데 창조주께서 내가 고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이 없이 산다고 그런다면 그냥 운명처럼 저렇게 규정되어진 환경, 땅이 아파하는 곳에서, 몸살하는 곳에서 저런 불바다와 저런 메뚜기 재앙과 어떤 내 것을 훔쳐가고 좀 먹고 동록이 쓸고 이러는 것들을 피해서 계속 이렇게 나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힘겨운 삶,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겠어요. 그냥 살아내기도 힘든데 이런 환경이 아닌 대로 피해서 안전을 도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피곤에 피곤을 더하고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를 더하는 거지. 여러분들, 마스크 뒤에 나를 숨겨서 마스크 쓰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마스크 뒤에다가 나를 숨기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스크로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야. 요 밑에 일하시는 그 사장님이 이 땅을 파고 또 어떤 일을 맡아서 하시면서 공사를 하시면서 내가 전화를 하면 막 이러셔. 그래서 왜 이렇게 숨이 차세요? 숨 막혀 죽겠어요. 숨 막혀 죽겠어요. 마스크 때문에 벗지도 못하고 얼마나 피곤하냐. 그런데 가만히 우리들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우겨싸임을 당한 환경 속에서 이 우겨싸인 환경 도대체가 내가 어디서부터 시켜가면서 어디서부터 그 재앙을 막아내면서 어디서부터 그 전염병을 막아내낼지 모르는 지금 묻지마 팬데믹도 있다며 그냥 숨겨져 있는 어디서 갑자기 돌출돼서 나에게 전염되는
그러니 어디서 그 전염병을 막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해답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저런 환경 한가운데 있으면서 속수무책인 인류가, 속수무책인 개인들이 내가 그 땅 고쳐줄게 그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란 말이죠. 예? 여러분들, 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성경에서 고치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이게 굿뉴스, 최고 좋은 뉴스, 이걸로 영혼 속에서 인식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그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 켜는 것만 알아.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저렇게 다루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거 알려줬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예? 그냥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또 사례비까지 해가면서 말이야. 그 컴퓨터 작동하는 거 조금 가르쳐줬는데 그거 내가 모르는 세계에 밝혀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계를, 이 깊은 그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이 문제, 어디를 더듬어서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 깊은 어둠 속에 이 난제들을 해결하신다고 하시는, 고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가볍게 여겨. 저게 복음인 줄 몰랐으니까 고치신다라고. 우리 손바닥만한 우리 집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들, 딸들과의 관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인관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꼬이고 너무 멀리 가 있는 내 자녀, 이미 대화가 단절되어져 있는 내 자녀, 이 환경에 손바닥만한 내 가정의 이런 문제들도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고쳐줄게.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건 엄청난 복음. 인류가 60억, 70억의 머리를 합쳐서 지구의 난제, 지금 열바다, 메뚜기 재앙, 팬데믹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그 60억, 70억의 인류의 머리를 맞대서 실마리도 풀어낼 수 없는 거를 주님께서 고치신대. 그럼 우리는 저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예? IQ 최고 좋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은 빼놓고 IQ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이 지구의 이 환경을, 이 땅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데 답이 없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신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굿뉴스가 아니야. 고치시나 보지 뭐. 응? 고치시면 좋은 거지 뭐. 고치는 건 믿기나 하나? 고치는 거. 응? 왜 고치는 것이, 고치신다고 하는 것에 왜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땅을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고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인 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자,
주님이 고치셔서 이만큼을. 내가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고쳐졌어. 이 모든 부분은 불바다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내 땅 고쳐져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치신데 그걸 가볍게 여겨요? 그게 연봉 올라가는 거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나 뭐 이 땅에서 무슨 어떤 세속적 가치를 더하는 거 이딴 데 재미없어요. 그런 거 재미없어. 하나님께서 이 맛을 본 사람은, 여호와의 이 선하신 맛, 치료하심의 이 손길을 경험하신 분은 더 넓게 내 삶의 영역이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은 어때? 황무하잖아. 누가 조금만 뭐라도 불 붙어서 속에서부터 용암이 끓어오르고. 응? 저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황병수 목사님 운전할 때 딱 한 번 화내봤대.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상계도 갔다 오시면서 전 목사님 운전하시면서 화 몇 번 내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물으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물론 제가 뭐 불신자들처럼 막 했겠습니까마는 속에서 울컥울컥 가는 게 운전하다가 한두 번이겠어. 막 찬양하다가도 끼어들면 갑자기 1번, 2번 정해놓고서 1번에는 18, 2번에는 나쁜 이렇게 해놓고 1번, 2번, 3번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황명수 목사님은 당신은 딱 한 번 화내봤대. 칼치기라고 그러대. 그걸 칼치기로 싹 들어가가지고 부딪힐 뻔해가지고 뒤에 쫓아가면서 빵빵빵빵빵빵 이거 한 번 해봤대.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성품이. 목사님께 어떻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황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원래 너희들 그러려니 하고 산대. 그래서 화가 안 난대. 너희들 그러려니, 그러려면 그래라 이렇게 하고 사시기 때문에 화가 안 난대. 재미나신 분이에요. 저한테 천사의 손길이고. 지금 왜 말이 이리로 나왔어? 우리 속이 황명수 목사님 같지 않잖아. 운전할 때 딱 한 번 화내지 않잖아. 뒤집어지잖아요, 운전할 때. 그분이겠습니까? 지금 메뚜기 때가 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저번 주에 다뤘지만 이사야서 34장 9절로 17절에 에돔의 땅을 하나님께서 에돔의 땅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보면 혼란의 줄, 공허의 추, 이게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돔, 육신을 쫓아서 사는, 들에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 그들에게는 혼란의 줄이 쳐질 것이고 공허의 추가 드리워질 것이다 그래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자, 건축할 때에 이 수평을 잡기 위해서 줄이 쳐지는 거, 여러분들 벽돌 쌓을 때 줄 쳐지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혼란의 줄, 이런 줄은 질서정연한 줄이 아니야. 랜덤이야. 어디서 줄이 튀어나올지 몰라. 예? 이 우리 심령의 이 심령 그래프가 들쑥날쑥 일교차가 뭐 40도 올라갔다가
영화로 싸늘하게 식었다가 혼란의 줄이 쳐져 버려. 질서정연한 줄은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런 질서와 조화의 줄이, 수평의 줄이 탁 쳐져 있었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의 줄이, 혼란의 줄이.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계속 그것만 눈빛이, 숫자 바뀌는 대로. 뭔 소리예요? 펀드, 주식 이거 오르락내리락 그것만 들어요. 마음의 그래프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숫자에 따라서 마음의 희비가 계속 엇갈려. 예? 공허의 추는 뭡니까? 공허의 추. 내 삶의 어떤 충실, 또 만족, 이런 것들이 공허가 너무 무거워서 도대체 이건 깃털 같아. 내 만족은 깃털 같아. 공허가 너무 무거워. 공허를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허가 너무 무거워서 내 만족, 내 시간마다의 어떤 그 충실한 삶이 깃털 같아. 내 삶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 비어 있어. 공허의 모래도. 지금 이런 땅이 우리 내면에,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지금 베이스처럼 깔려 있다. 내가 저 위에, 여기에 우뚝 서 있어. 주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치신다 그랬어요. 우리 복음입니다. 복음 고치신다. 창조주께서 고치시겠다.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렇고 의인 10명, 그 시대를 떠받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룰 때 이렇게 돼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내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고칠지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어디서?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단 말이에요. 길을 우리는 갈아타야 돼. 내가 가던 길에서 선한 길로 길을 갈아타야 돼요. 우리들의 다시 얘기하면 삶의 실제적인 리턴, 그런 유턴해서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그 길 쭉 가.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 길로 가,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그 길을 갈아타야 되는데, 길을 갈아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부산을 가다가 길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 갈아타야죠. 우리가 만약에 부산 가는 길이 1번 국도야. 고속도로 말고 1번 국도야. 근데 내가 지금 2번 국도로 가고 있어. 그러면 1번 국도로 내가 갈아타야지. 근데 우리는 2번 국도로 계속 가면서 부산이 나올 때까지 간다는 거야. 예? 부산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이거 바보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길이다, 이 길이다. 너희 생각을 버리고 너희 길을 버리고 내 길과 내 생각으로 돌아오라. 생각과 길을 갈아타라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 생각,
여전히 그 길.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땅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악한 길에서 떠나. 떠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선한 길, 다른 길을 갈아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른 길을 갈아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 길을 갈아탈 수 있는, 길을 갈아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잘못 간 그 길을 이 선한 길에다가 겹쳐서 이쪽으로 내가 넘어오실 수 있는, 선한 길 쪽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길에 대한 재조정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차역에 가보면은, 기차가 들어오면은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지 않고 그 길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때는 이 레일을 다른 레일과 합쳐가지고 기차가 위에서 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 거 알아요? 똑같은 길로 질주해오다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열차가 있는 반면에 거기 안 서고 갈 차들은 옆에 있는 이 길을 옆쪽으로 붙여서, 다른 우회하는 길로 붙여서 그 길로 가서 플랫폼을 통과하지 않고 위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길을 갈아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좀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을 점점 선한 쪽으로 끌고 와서 이쪽 길로 내가 갈아타는 그런 실제적인 길을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방향 전환, 그렇게 길을 선한 쪽으로 자꾸 내 삶을 기울여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열정, 그런 몸부림이, 사모함이 실제화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 내가 오늘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혈기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인이시고. 근데 내가 계속 왕같이 군림하면서 질주하네? 말씀을 듣든지 무슨 목사든지 직분을 떠나서 그냥 자기 혼자 독재를 하고 달리네?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옆에 있는 사람 다 고통스럽지? 옆에 있는 사람 다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갈아타기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방향 전환을 해가면서 그 부분 때문에 아파하면서 안 되는 부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약을 보혈을 발라가면서 그 부분을 점점 선한 길로 갈아타기 위해서 실제적인 내 안에서 막 몸부림쳐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선해질 줄 알아. 아니, 지금 이쪽이 선한 길이고 내가 악한 길로 갔다 그런다면, 독주하는 길이었다 그런다면 점점 가면서 이쪽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날마다의 이 방향 전환, 각도 전환이 살짝 미세하게 있어지면서 굽어진 길을 곱게 하면서 그렇게 선한 길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의 그 점진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갈아타는 이거는 심령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건드려도 돼. 지금 보이는 외형적인 성공, 연봉 올리는 거, 누가 돈 많이 준대, 어디 가면 누가 나 알아준대, 이런 데 쫓아다닌다니까요. 마음은 덮어놓고 큰일 났습니다. 네?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럼 내 속에서 내가 악한 길로 질주하고 있는 그런 악의 본능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막 내가 왜 아빠로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왜 엄마로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내 아내로서 왜 이렇게 내가 다정다감하지 못하지? 뭐 이런 나의 아킬레스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괴로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기 심령에 저 땅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악한 길이 여기에 쭉쭉쭉쭉 깔려가지고 열바다가 돼 있고 종과 동록이 뺏어가고 있고 그곳에서 화와 우라통들이 막 전염이 돼가지고 그 삶의 현장이 막 뒤집어지고 있고 뭐 뜨거운 용암이 흘러 넘쳐가지고 데일까봐 서로들 조심하고 막 이러는데 말이야. 우리는 그 자기의 그 심정의 악한 길을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어떤 애통함이 우리들에겐 너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마음, 길을 갈아타고 싶어서, 저 악한 길을 버리고 선한 길로 갈아타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실제적으로 목사님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회사에서 서바이벌 생존하려면 지금 그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아픔의 현장 살아남을 수 있도록 회사가 에덴 동산이 되게 회복되게 하는 것은 지금 이거를 행할 때에 회사가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 나의 회사가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니까. 근데 이거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생존 경쟁, 먹고 사는 것만 그냥 뒷다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일어나고 있는 불의 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벗어나지 못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께서 고제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길을 갈아타려 할 때에 그때에 땅을 고치시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중심에서 악한 길을 떠나 선한 길로 우리가 나가려고 그럴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예요? 선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내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러면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그 선한 길, 이것은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기본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길이고, 여기로 갈아타는 순간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이것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여정에서 내가 길을 갈아타야 될 선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다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타는 거예요. 왜? 성공을 계속 가다가 거기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 성공했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 학문의 길을 달려가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타야 돼. 학문을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문에다 신격을 부여하고 달려가던 그 길을 이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신, 왕,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이제는 학문을 그리스도 아래라 복종시키면서 그분께 갈아타야 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학문에 부여했던 신격을 이제는 진짜 왕이시고 진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학문을 굴복시켜야 돼. 그게 갈아타는 거지. 응? 이익과 돈에 대한 질주를 전력 질주하던 사람이 그거를 손에 쥐고 거머쥐었는데 전혀 안 행복해. 도리어 이웃들하고 분란만 일어나고 이거 지키냐고, 없을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이거 지키냐고 도리어 생고생이야. 그러니까 돈에 대한 신격을 부여했던 것을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격을 부여했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갈아타는 거야. 이거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길은 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ly 예수, Jesus,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진짜 예수를 갈아타면 갈아탄 곳마다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길을 낸 그곳은 시온의 대로요, 그곳은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어지는 곳이야. 그분의 신격과 왕권이 인정되는 곳은 에덴 동산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길에 갈라진 길들의 여정을 그리스도께 내가 길을 갈아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의 골목골목 길목마다 에덴 동산이 물된 동산이 회복되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죠. 예?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세 번째 저 땅을 고치시는 데 있어서 스스로 낮추고 먼저 낮추고 겸손 낮추고 기도하면 세 번째구나. 맞아요, 틀려요? 그건 뭐가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낮추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참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변질됐는지 알겠죠? 낮추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창조주의 손길이 이 아픈 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손길만 구하지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를 않아. 기도는 낮추고 기도하여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뭐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과 오른손의 차이, 얼굴과 오른손의 차이, 우리가 구하는 건 능력, 주님 이 땅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강권하는 기도, 그분의 능력만 필요해. 근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존재,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이 이렇게 아파할 때 나는 당신의 얼굴을 뵈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뵈기를 원합니다. 이분 자체를 구하는 걸 얼굴을 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친숙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고 끈적끈적하게 하고 그분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래서 얼굴이 뭐 하는 곳이에요? 얼이 나오는 굴이지. 내 얼굴이, 내 얼이 나와서 하나님의, 내 영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배우고 아이 컨택을 하고 눈과 눈을 보면서 안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도대체 이분의 눈을 쳐다봤을 때 두려울 것이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을 아이 컨택하기 위해서. 저번에 무슨 프로가 있었어요. 그죠? 아이 컨택하는 프로 봤어요, 혹시? 예. 뭐 형제들끼리 서먹서먹했던 그 형제들이 이런 사람들인가 봐. 좀 이렇게. 근데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더라고. 눈을 깜빡깜빡 안 해서 눈물이 흐르는 건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 그 사람이 읽어지면서 복합적인 내면, 슬픔, 아픔, 애탐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는가 봐. 그러면서 갑자기 상대방을 향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러는 프로그램 같았어요. 나는 안 봤는데 하여튼 한 번 하는 걸 내가 되게 유튜브 걸로 봤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한 거죠. 그렇게 그분과 아이 컨택을 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분의 영혼을, 내 얼굴에서 내 영이 나와서 그분을 배울 때에 말할 수 없는 그 질서와 조화와 평안, 그분의 모든 자원이 그 영혼 속에서 내게 막 쏟아져서 들어올 때에 뭔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 제가 저번 주에 그 우주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미지가 있어요. 왜 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지구가 요만한데 주님이 이렇게 들고 계신 그런 그 성화 봤어요? 그 우주를, 지구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예? 그런 성화 봤죠? 사진, 그지? 예?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만한데 예수님이 이만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 요거.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손바닥에 얹고 하고 계신데 뭐가 불안한데? 뭐가 불안한 거야? 정말 이분의 눈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불안한데? 뭐가 잘못 돌아갔는데? 예? 아마 이 열바다와 메뚜기 재앙과 전염병들이 우리들의 불순종과 우리들의 악의와 우리들의 퇴폐와 우리의 부정과 부패를 저것에 싹 갉아먹어서 한 껍질 벗겨내는 걸로 아마 예수님의 눈을 보는 사람은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볼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 절대로 파묻혀서 우린 절망이다, 아파하지 않아요. 지구를 이렇게 들고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크심을 아이 컨택하고 그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니, 하나님의 얼굴을. 응?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를 않잖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손길만 우리는 필요하다. 기적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본질과 떨어져 있는지, 우리들이 빨리 캐치해야 돼. 세상 권세들이 교회를 와서 뺨을 후려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꺼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우린 세상에 너무 초라한 예수, 당신의 몸된 교회 하나 지킬 수 없는 예수를 보여준 게 지금 현 교회의
지금 그 추세예요. 너무 무능력한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보여줬어. 나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팬데믹 전염병을 고치시는, 전염병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코로나19의 임재가 두려워가지고 성도들도 교회 안 나오고 목사님들도 교회 걸어 잠가버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그렇게 우습게 팬데믹에 쫓겨다니는 하나님을 이 시대에 보여줬어. 안타까운 거죠. 오늘 한 목사님을 뵀는데 당신의 노예에 그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제 출석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이거 끝나고 문 닫고 나서 영상 예배 돌리고 나서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50%도 안 나왔대. 그러니까 한두 살 사이에 벌써 이 성도들 마음속에 치고 들어갈 거 다 치고 들어간 거죠, 벌써. 코로나 앞에 벌벌 떠는 하나님을 우리 이 시대에 보여줬어요. 내가 코로나에 전염되어 혹여 내 목숨이 죽음으로 넘기울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라고 했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을 그분의 몸된 교회는 보여줘야 되는데 욕먹기 싫어, 투석질 당하기 싫어, 그냥 다투지 말고 세상과 합류해서 그냥 가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난 저기 어디에 뭐 마산?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혼자서 교회 전부 있냐, 그렇게 해놓고 교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분 취재하고 목사는 이런 겁니다라고 박수를 치고. 난 참 성경이 왜 사람한테 밀리냐고. 성경이, 우린 코로나 때 너무 초라한 모습, 초라한 예수, 초라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세상 앞에. 내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번 교회 우리 예배 영상으로 돌리고 영상팀만 남아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었던 주일이 있죠. 예? 그랬을 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팬데믹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다 고통스러워, 공포스러워하니까 나만 자유하다, 나만 건강하다, 이게 미안한 거야. 그래서 살짝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오늘 이 지구를 이렇게 가볍게 들고 쳐다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고 그 크기, 큰 분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땅이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인 누구?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이 얼굴에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다 비쳐 있고 거기서 우리에게 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빛을 어디다 지켰다? 어디다 비췄다? 예수의 얼굴을 어디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비췄다? 마음에다 비췄다. 그죠? 마음에다 비췄다. 그래서 이 보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질그릇에, 우리의 이 육체,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지녔으니. 자,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얼마나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마음의 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얼마나 그려져 있습니까? 심사임당의 얼굴, 태계 이왕의 얼굴, 또 포르노 19세, 29세에서 볼 수 있는 춘하, 이런 것들이 우리 심상에는 닥지닥지 그 영화의 19세 관람 불가 그러면서 이렇게 포스터 쭉쭉쭉쭉 붙여놓듯이 우리 심상에 그런 허접하고 퇴폐적인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예수의 얼굴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춰서. 그럼 내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그분이 선뜻선뜻 보여야 돼. 왜? 내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상상하고 그분을 더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 그분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내 예수가 내 심상에는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닥지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미디어처럼 내 안에 프로그램으로 필름으로 그렇게 내 안에서 메모리 되고 내 마음의 저장 공간에 그런 이미지들이 가득 차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저장 공간인 마음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한두 장 팔랑팔랑 있을까 말까? 그래서 예수님 한번 꺼내려면은 엄청 뒤져야 돼. 심사임당 두께 이 정도 되는 거 들춰내고, 그 다음에 빨간 그림들 들춰내고, 거기서 먼지 묻은 그림 하나, 예수 얼굴 하나 겨우 예수께서 툭 끄집어내. 그 정도의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가 희소해. 형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이 머리를 뜯어서 계속 이 5, 6만 가지를 뜯어내가지고 그런 걸 버리고 예수의 그 얼굴이 내 마음속에 심상에 사방 벽들에 천정에 바닥에 다 그분의 이미지가 새겨지도록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데, 그래서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그분의 이미지에. 예? 아이들 포르노의 그 19세 이미지에 미쳐서 중독되듯이 우리는 예수의 그 거룩하신 모습에 중독돼 버리는 거야. 그때의 아름다움, 그때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
자유, 그때 회복되는 내 땅들, 마음의 지평들, 모든 땅이 다 광야가, 이 광야가 그분이 내 심상에 담기고 나의 이 마음의 방에 이미지가 새겨지는 동안에 모든 땅이 살아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예수를 묵상하시려니까, 진짜 예수를,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땅들이, 그 황무한 황폐한 내면의 땅들이, 또 여러분들 환경의 그 황무한 땅들이 주님이 고칠지라. 에덴 동산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이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과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